세상에 육체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이 세상의 육체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의 영생의 복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복을 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최종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냐면, 육체의 복은, 육체라는 것은 어차피 죽어요. 정령 죽으리라. 육체의 옷은 어차피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복만 받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육체의 복을 아무리 받아도 다 그 사람 나중에 아무것도 여러분 남지가 않아요. 다 죽음으로, 육체가 죽을 때 그것들 하나도 남지가 않고 다 그것들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복인 것입니다. 육체의 복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의 복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이걸 여러분 판단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생의 복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육체의 복을 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강건하고 물질적으로 복 받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물질적으로 복 못 받고 또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네? 야, 하나님한테 뭘 잘못 배워갖고서 저렇게 저주를 받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그냥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육체. 그 육체는 다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왜 이 죽으면 끝나는 것을 위해서 일하시냐고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옷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고 고난 당한다고 한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증거라고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대부분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어지더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고 있는 것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건강이 있으면 내 건강 믿고 살아가는 건지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 내가 자녀 위해서 사는 건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명예가 있으면 내가 명예를 위해서 진짜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건지 명예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헷갈릴 때가 있을 때 정말 너의 믿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한번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헷갈리던 신앙이 딱 바로 잡아지는 거죠.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삭에게 혹시라도 갔던 그런 마음들을 다시 정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은 자녀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정리를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동안에 잠깐 내 것이냐, 이 자녀가 그냥 진짜 복이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이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눈에 보여지는 내 자녀가 너무 보기 좋고, 눈에 보여지는 이 물질이 너무나 보기 좋고,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명예가 너무나 보기 좋고, 이 세상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 너무나 많은데 이거 너무나 보기 좋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안목에 그냥 이렇게 미끼에 우리가 마귀가 여러분 뭐예요? 낚시하는 어부들은 뭐예요? 미끼를 줘서 고기를 유혹하잖아요. 보기 좋은 것으로, 먹기 좋은 것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고기들에게 지혜롭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고기들한테. 고기들이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을 미끼로 낚싯줄에 걸어갖고서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고기는 그게 사망의 길로 나를 낚는 건지도 모르고 보기 먼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여서 그걸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 유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낚시와 복음을 비유로 해서 많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이게 낚시를 왜냐면 이게요. 이 낚시가 바로 마귀가 낚시를 한 거예요. 낚시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낚시를 해야 돼요? 복음으로 이제 다시 낚아 올려야 된다. 복음으로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생명을 주는 그 먹잇감으로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썼던 그 가짜 먹잇감, 그걸 여러분 이제 사람들에게서부터 그것을 여러분 거기에 대한 올인하는 마음을 여러분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서 제거하고 복음, 이제 진짜 이 하나님의 복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복된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붙잡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 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질병에 걸렸을까? 왜 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남보다 물질적으로 복을 못 받는가?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막 살고 그런데도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을까? 나는 내 시간 쪼개서 그냥 하나님께 나가고 내가 막 물질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쪼개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저 사람들보다 세상적으로 그런 생각 들 수가 있죠. 근데 그 기준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물질의 복, 세상의 복, 육체의 복,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와 같은 것들을 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복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사람도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낙심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낙심, 좌절. 왜? 보여지는 것만 복으로 보면서 보여지는 복을 가지고 비교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복으로 비교하면 예수님은 복 못 받은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집도 절도 없었고 명예도 얻지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십자가 지셨으면 이 세상에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복 못 받고 하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복을 복으로 보지 않고 뭘 복으로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생명의 복을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을 경하게 보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중하게 봤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경하게 보는 거예요. 경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육체적으로 조금 손해도 보고 육체적으로 조금 남들보다 조금 잘 못 살고 이런 걸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관계없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많고 적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많고 적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약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이것이 없을 때는 그냥 단순히 육체의 복만 가지고 비교하고 따지고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도 시편에서 이 시를 썼은 사람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시편에 적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심이 있어도 순식간에 여러분 안목에 이 비교 당함으로 안목의 저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분과 감정이 싹 바뀔 때가 많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순식간에 여러분 세상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나는 뭐지? 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맞냐? 세상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 축복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 그 가치와 그 소망과 그 중요함이 우리가 까마득히 잊어버려지고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성전에 간다고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건 아니죠. 여기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 그냥 성전 건물에 가서 예배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몸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전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냥 몸만 가서 깨닫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참여하고 나오면 그건 성전이 안 돼요. 그냥 어디 관공서 가서 회의하고 어떤 설명회 듣고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되려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빛을 얻어야 돼. 우리 눈이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생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바로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 그냥 발로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있었던 그런 의욕들이 다 풀리게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되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므로 나는 모든 게 다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플러스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비교하면서 그냥 땅을 치면서 낙심하고 탄식하기 쉬워요. 절망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탄식하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여러분 집착과 그런 애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당했던 것 그런 모든 것 세상에 대한 그런 여러분 집착과 그런 모든 그런 여러분 번뇌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중요하지가 않아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병이 나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게 좋은 것이고 병이 안 나음으로 또 하나님을 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물질이 많고 조금이 중요한 게 그게 복이 아니라 물질이 많음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고 물질이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물질이 많음으로. 그러나 물질이 적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 복받은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이 많으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더 잘 되고 더 좋아질 것 같죠.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이 세상 것이 많아도 내 마음은 여러분 더 공허하고 헛헛해지고 더 괴롭고 더 걱정과 염려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히 이 세상 것 많으면 행복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세상 것이 더 많으므로 더 생각할 게 많아지고 더 근심할 거 많아지고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할 게 많아지고 그러므로 자유함이 없어지고 더 묶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이 세상 것 다 많은데 마음은 공허하고 허탄해지고 왜 그러겠습니까? 어차피 육체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 그거 그렇게 많아봤자 하루 세 끼 먹는 거 똑같아요. 거지든지 부자든지 하루 세 끼만 먹으면 돼요.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하루 세 끼 너무 더 막 자기 돈이 있기 때문에 더 기름진 것으로 먹고 더 좋은 것을 먹다가는요, 육체는 더 빨리 죽어요. 성인병 걸려서. 오히려 여러분, 가난해서 적게 먹는 삶이, 예? 자기가 뭐 더 먹고 싶어도 덜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이 딱 복이다 이렇게 이꼬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명예가 딱 복이다 이렇게 이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여러분 착각을 다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와 그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내가 붙잡고 누리는 삶.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건강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게 복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 들어감으로 인하여 이 세상 지식으로만 여러분 머리가 굵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관심만 더 늘어나서 좋은 학교 나와서 간판 가지고 이 세상 살 명예를 얻기 위해서만 줄다름 친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학도 떨어져 보고 또 사업도 실패해 보고 몸에 건강도 질병도 걸려보게 되면서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될 존재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깨닫는 방편이 되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복을 깨닫게 된다면 그게 사업 실패하는 게 복인 거예요. 대학에 떨어져 보는 게 복인 거예요. 한번 질병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연약해져 보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그가 여러분 오히려 더 복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더 굳어지게 되잖아요.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지면 우리 눈이 밝아져요. 그동안 걱정, 이 세상 복을 위해서 걱정, 쓸데없는 거 너무 걱정했구나.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 너무나 거기에 집착하면서 너무나 내 건강이 상할 정도로, 내 영혼이 상할 정도로 내가 너무나 거기에 의존하여 있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에 지나치게 우리가 의존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워지고 절망도 생기고 두렵기도 하고 낙심도 생기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그만 그냥 자유함이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빛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플러스하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비교당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더 세상 의존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의 빛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그냥 절망과 사망과
근심과 염려로 그냥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면 안 돼요. 보여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보여지는 것만 그것이 나에게 생명 주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거 따라가다가 더 근심과 절망이 가득하고 더 우리 마음이 그냥 사망의 그런 생각들과 감정들로 더 그냥 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삶에 플러스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이 다시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복에 의해서 더 이상 내가 비교당하고 비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심령들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 것 때문에 집착하려고 했던 근심, 걱정, 염려, 지나치게 집착해서 생겨나는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눈녹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누구를 그렇게 미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누가 더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려고 했던 마음도 사라지는 것이고 왜? 그거 다 가져봤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면 아무 쓸모자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죽으면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 그거 집착해서 그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왜 그런 사람 쫓아서 왜 나도 그렇게 살려고 했을까? 오히려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그 모습이 참으로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까지 집착하고 그렇게까지 내가 그것에 의해서 내 기분과 감정이 상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시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시기해야 될 걸 가지고 시기를 했어야지. 질투해야 될 걸 가지고 질투를 했어야지. 이거 죽으면 다 육체가 죽으면 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공허하고 허탄한 일을 내가 지금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왜?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귀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집착하니까 미워하고 분내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끊임없는 번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알고 여기에 이것의 한계를 알게 되면 그렇게까지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분내고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고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여러분 이 땅의 삶, 이 땅의 어떤 사건, 이 땅의 어떤 일들, 이 땅의 어떤 있고 없음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괴로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못 깨닫고 세상 것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이 세상의 것 많이 갖고 명예 많이 갖고 있으면서 계속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거 잃어버릴까 봐 집착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고 다투고 싸우고 분내고 있고 이런 사람이 진짜 한없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사망의 나라에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그것만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영원한 가치를 알게 되는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이런 모든 세상의 번뇌에서부터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 걸렸는데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우리가 육체의 복의 기준을 두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의 복으로 믿으니까 질병에 걸렸는데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몸은 아픈데도. 물질적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복만 복인 줄 알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믿고 그 복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어떤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은혜 있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제 성전에 가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보이지 않던 게 보여지고, 보여줬던 것들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눈으로 봤던 이런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은 사라져버리고, 이건 아름다움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하면 이건 아름다움도 아니고 이건 복으로 칠 수도 없어. 이거 휴지 조각 같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 것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집착하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 일들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덜 하게 되는 거예요. 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갑자기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막 한꺼번에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씩 이제 예전보다 덜 집착하게 되죠.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덜 요동하고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덜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덜 여러분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덜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발견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우리 마음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귀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조금씩 세상의 것에 의해서 덜 요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자기가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시기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